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초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아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추석과 초막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한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중추절, 한가위,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명절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한국에서 명절날이면 전국에서 흩어 살다가도 그날을 기해서 온 가족들이 이동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아마 이 명절날이 없었다면 사실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기사를 제가 봤더니 올 추석 연휴 기간 거의 5일, 6일 되는데 이 이동 현황을 봤더니 한 3,660여만 명이 이렇게 서울 지방 전국으로 왔다 갔다 이동할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도 명절을 지켜라,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세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각기의 명절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먼저 나온 것이 애굽에서 재앙에 넘어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다름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죠. 그 다음에 그 유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근데 이 성경에는 칠칠절로 나와 있죠. 그날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을의 추수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 이 본문에 읽으신 그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석과 아주 흡사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초막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뭐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추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 추석 명절은요, 하늘에 감사하는 뜻을 지닌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다른 절기로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같은 절기, 초막절, 수장절, 이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석과 깊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모든 복식을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온 나라가 이 축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살았어요.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나무를 꺾든지 또 종려나무를 꺾든지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뜰에다가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기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 나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이처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너희도 좀 체험해라 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어떻게 너희 백성들을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07편 4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생활이 이렇게 고달팠어요.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고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에서 또 보호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도록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는 우리도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짧게는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각종 여러 가지 결실을 맺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지만 또 길게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했어요. 살아가면서 위기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몸소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추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목숨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도움이 하나님 앞에 감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장래와 미래에 함께 해주실 야훼 이레로 도와주실 준비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가 어떤 권력에 있고 위치에 있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지 딸랑 이 환자복 한 벌 입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은 시간에 늦어지는 그것이 지각이 아니라 깨달았는 것이 지각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지각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고 은혜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설 명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추석인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은 지난날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던 거예요. 또한 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맺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한 해 동안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석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추석과 초막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결속을 다지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의 결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속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을 하라는 말이 이웃 간에 민족 간에 결속하고 또 결속을 다지고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이 결속을 다지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최대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의 건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짝꿍을 맺어주시고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율법도 제정해 주셨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주 중요함으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불경건한 요소를 성경에서도 다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도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무너진 둥지에는 온전한 달걀이 없다. 뭔 뜻이에요? 가정의 결속.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죠. 이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편안치 않은 사람 밖에 가서 일 잘하겠어요? 혼란해요. 일에 손이 안 잡힙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나 감사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정이에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결속되어야 나가서 사회생활도 남편이 잘하고 아내도 잘하고 그래야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과 같은 것이 가정입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이 사실은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문제가 발생하라도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하면 다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삶의 중심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중심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선 삶이 건강해지고 또 다음에는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그 가정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점이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반드시 그냥 지키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단순히 좋은 날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이걸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간에 결속을 다지고 유지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라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느슨했던 가족 다시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결속하고 하나 되어서 가족애를 결속하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이 가정 건강을 위해서 이 날을 유념해서 지켜라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요 온 가족이 음식을 나누고 떡을 만들어 나누고 흩어져 살면서 소원했던 그 가족관계를 다지면서 누구보다 우리가 건강히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한국에 또 많이 떨어져서 사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을 것인데 사실 이 명절 날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안부를 전하고 전화도 좀 하고 카톡도 좀 하고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같이 이기주의화된 이 시대에 살려서 명절날이라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겠습니까? 지금 삶의 고유한 의미가 자꾸 퇴색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꾸 약화됩니다. 그리고 삶의 건강성도 그 의미도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잘 아셔요. 가족이 뭐예요 영어로? family. 자, family 뭐예요? 약자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거기 앞자를 따서 사실 이 family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럼 가족이라는 그 단어만 떠올려도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바로 희생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함께 울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 같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결속하고 하나 되는 우리 캔버라스 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석과 초막절의 의미는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절. 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매일 주일 되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은혜 감격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감사하다라는 뜻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찬양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비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해지고 계시는지, 그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저 깊은 속서부터 나오는 이 감사가 내 눈을 촉촉하게 적실 정도는 돼야 정말 그런 살아있는 감동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이 24시간을 할당받아서 살고 있어요. 뭐 부자라고 해서 25시간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반 12시간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간의 분량은 24시간 다 똑같지만 시간의 질은 다 달라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뼈저린 고통의 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살아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 때문에 통털어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하루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곁을 떠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병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에서 깨어나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임이라도 우리가 의미를 담아놓고 살아가면 우리가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오늘 이 추석의 명절 즈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인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긴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로 주신 거 감사하시고, 아멘. 또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 아멘. 또 내가 무언가를 또 들어올릴 수 있는 손을 주시고 내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이 튼튼한 다리를 주신 것 감사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거 감사한지 모르고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아니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훨씬 많을지 모르겠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안다. 내 삶 속에서 사실은 감사가 사라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놓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보는 것만 보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세요.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면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1898년 미국의 교회 음악가였던 버틀러라는 사람이 창조가 여러분 찾아봐요. 438장에 한번 쳐봐요. 보면 438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문제가 되지 않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버틀러가 신앙으로 고백한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딱 펼쳐보시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찬송가 곡의 왼쪽 상단에 보면 거기가 작사자예요. 오른쪽에는 작곡자예요. 예. 그래서 이 보면은 그거를 상식적으로 좀 아시고, 이 작사들을 대개 보면 자기가 다 그 은혜 받은 감명 받은 그런 것들을 곡으로 기록한, 그러니까 1898년의 증거니까 얼마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미국의 교회 음악 지도자였었는데 이 버틀러라는 여러분, 이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이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성숙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우리 입술에 불평이 쏟아지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감사는 모르는 데 있어요. 모든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돼 있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다가오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감사가 살아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일이 좀 잘 된다고 감사하는 거, 또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는 거, 몸이 좀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가장 큰 감사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고 여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구원의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춤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아직도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아주시고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명절에 우리가 또 멀리서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우리 가족 친지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 가족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고 결속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 생각하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